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6장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이 시험과 또 예수님의 그 대답,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과 또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 뒤에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 오늘 아주 대비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참 그들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구제하고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형식주의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외식에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이런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안 믿습니다. 영생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 합리주의, 현실주의가 되어가지고 돈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부활을 안 믿고 영생 안 믿고 천사도 천국도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움직여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리새인,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형식주의에 매이지 말고, 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이런 합리주의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참 마음에 깊이 진심으로 믿고, 이 땅은 보이는 것은 잠시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믿음 없는 하나의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나를 불렀으면 이 소뭉치만 이스라엘 내리고, 또 그 다음에는 소뭉치는 안 내리고 바가트만 내리고, 이렇게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구하는 자체는 이게 뭐 죄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자기가 뭐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보냄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잡혔을 때도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서로 공격하다가 바울이 바리새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옹호하고 사두개인들이 공격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싸웠어요. 한 사람은 내세를 인정하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서로가 지금 대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참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데는 이런 원수시했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친구예요, 친구. 당시에는 빌라도와 이 헤롯이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때는 함께 그들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거나 또한 이런 나쁜 짓을 할 때는 그동안 평소에는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친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또 그뿐만 아니고 이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지금 구하는데, 표적은 수없이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뭐 지금까지 했던 그런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 충분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천지가 개벽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역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 또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되어가는 뭐 AD, 뭐 BC라든지 또 십자가라든지 지금 되어가는 모든 사실을 보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합니다. 지금도 지도 한 장만 펴놓고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 믿으려고 하면은 뭐 무슨 일을 해도 안 믿는데, 믿으려고 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참 잎사귀 하나만 바라볼지라도, 불어오는 바람 한 점만 우리가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상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요 이런 천재지변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도 천재지변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박이, 요즘 보세요, 뭐 이 하늘에서 날벼락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통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뭐 중국이 어떻고 뭐 유럽이 어떻고 여러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게 보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되어지고 있고, 또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데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늘 우리가 그래서 칼빈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바짝 우리가 긴장하고 믿음 준비 잘해서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이고, 듣고 말씀을 거부하면 이런 멸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 사건, 이것 하나만 보고도 정말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누룩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떤 이 율법을, 이 율법 정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인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외적으로만 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외식주의, 이런 이 사고를 가지고 교훈했습니다. 또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만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외식하는 자, 현세적인 자, 오늘 보이는 것만 믿는 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 합리주의자,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서 교훈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을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잘 받고 따라가서 생명을 얻는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저라는 시저, 당시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데, 가이사는 이스라엘 나라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저 지중해 옆에 바닷가에 지금 요파 위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텔아비브 있는 그 위쪽에가 지금 가이사라 있는데, 가이사라는 왜 가이사라는가 하면 가이사의 가이사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쳤던 그런 이 도시예요. 가이사에게 바쳤던, 가이사에게 주었던 그런 이 곳인데, 지금도 그게 지중해 옆에 있는 가이사라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제일 귀했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멀리서 끌어오는데, 마치 이 KTX가 지금 좀 깊은 계곡을 지나갈 때 높은 다리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지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 유적들이, 물을 끌어왔던 그 유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또 바닷가에 서가지고 바다 안을 쭉 보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이 건축물들이 바다에 지금 깔아앉아 있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차 뒤에 그 배너에서 아마 그 전차 막 이렇게 경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가이사랴에서 지금 했다고요. 촬영했다고요. 지금도 거기 가면 한 몇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이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가면 반드시 있는 것이 원형 극장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 극장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하면, 딱 가운데 서면 저게 저 위에 있는 계단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 아마 굉장히 멀어요. 한 70-80m 될 것인데, 딱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요. 얼마나 공명을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세계적인 이런 공연들이 거기서 열립니다. 이런 이 가이사라가 거기 지중해 옆에 있고, 또 하나는 저 위에 가브나움에서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이 가이사하고 이름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가이사에게 바쳤던 그런 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하면 일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거기에 파안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가게 되어지면 그 파안을 섬겼던 그런 제단들 같은 이런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위해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로마 사람들이 또 거기에 살았다고요. 거기에 파안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은 누구가 하나님이냐? 파안이 하나님이에요.
또 로마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냐? 가이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와가지고 자, 이 원주민들은 이 파안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황제를 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예레미야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 고백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만하면 됐다. 너 공부 정말 잘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칭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오래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 주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어서 오늘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는 내게 있는 너는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남성이고 이 교회는 이 지금 그런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이 원어적으로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오늘 천주교는 계속해서 그걸 고집해서 1대 교황이 베드로고 2대, 3대, 3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황이 흘러내려온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 그 교회도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이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이는 주님의 교회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부딪히는 이 모든 이 나라들, 모든 이 세력들, 모든 사람들 다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와 맞서는, 교회와 부딪히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고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도 되지만은 그러나 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 세우신 참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무형의 교회 그 교회는 지금 뭐 셋집에 있든지 이층집에 있든지 무슨 교회든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만하면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4차례나 이야기, 4차례나.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장 변화산 사건 뒤에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겠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자들은 전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안 믿었다고요. 오히려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무덤문을 아주 든든히 지금 지키고 또 돌무덤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자,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항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 죽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다 예수님에게 모든 삶을 다 지금 바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지금 막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그런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어지면, 잃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생명을 버리면 생명의 이런 축복을,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 물질로서, 시간을 드리면 시간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다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이런 좋게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그마한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 교훈 따라가지 말고 참 생명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신앙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그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에 걸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는데,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지금 수용성이 있어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 따라가서 주님
앞에 드린 것대로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참된 기도 드리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